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위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내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과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자, 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읽고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왕의 족보죠. 어떤 순서로 되고 또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어떻게 그 인생이 또 끝이 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이게 오므리 왕조, 자, 오므리 왕조와 그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킨 하나님의 종 예후에 관한 이야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독특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죠. 자, 이 지금 요 시대에 있는 아주 좀 복잡하지만 이 시대에 있는 그런 왕가의 혈통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관계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고 계시는 것이 나중에 또 성경을 읽을 때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또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왕조라면
오므리 왕조겠죠. 왜? 그 왕조 가운데 아합이라는 최악의 인물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최악의 인물이 된 이유는 그가 이 시돈 왕, 시돈의 왕인데 그 시돈 왕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시돈이라는 뭐 시돈은 좀 작은 도시국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시돈의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 신을 모시는 제사장 엣바알. 그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들은 자, 열왕기 하를 읽어볼 때 초반에는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요람이라고 언급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자 요람 왕에게는 아들 아하시아가 있고 또 딸 요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 딸 여호세바 즉 요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 아하시아를 낳고 딸 여호세바를 낳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요람 왕도 앞에는 뭐라고 언급됐냐면 여호람 왕이라고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름이 여호람인데 자 여호람 여호람 하면은 이게 부르다 보면은 좀 축약이 돼가지고 요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두 개가 함께 쓰입니다. 그러니까 좀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의 왕이 동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자 그래서 오므리 왕, 아합 왕, 그 다음에 요람 혹은 여호람 이렇게 되는데 그 아합의 아들 아합과 이스벨의 아들 요람을 예후가 죽이고 그때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일 때에 남유다에서 자기의 외삼촌인 그 요람의 병문안을 왔던 아하시아도 죽이죠. 그런데 그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었어요. 자기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가 병문안을 하러 온 요람 왕과 남매지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남유다의 그 계보를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여호사밧 왕이 있죠. 여호사밧 왕의 아들도 이름이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도 이름이 여호람 혹은 요람. 또 그와 사돈 맺은 여호사밧의 아들도 이름이 여호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아달랴,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남유다의 여호람 왕. 오늘 2절 말씀에는 요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요람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외삼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달랴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왜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해요? 오히려 왕의 자손들을 보호해서 자기 아들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북이스라엘이 본가 아닙니까? 이 아달랴에게는 북이스라엘이 본가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본가에 있는 자기의 오빠든 하여튼 형제겠죠. 자기의 같은 그런 어떤 배에서 난 자기의 오라비 요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멸절당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예후가 이 오므리 가문, 즉 아합의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셨으니까.
자, 그런데 자기는 지금 비록 남유다에 와서 살고 있지만 자기의 친정, 자기의 가문이 다 멸절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문, 아합의 가문, 이 아달랴의 친정, 전부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의 가문이었잖아요. 그들이 멸절된 것이 누구 때문인 줄을 아달랴가 알았을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가문을 멸절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자신의 가문을 멸절시킨 그런 사람은 예후지만 예후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그 아합 가문을 처단했기 때문에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고 알았을 거예요. 자,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자, 여러분, 보통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두 명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 전체가,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절됐다 그러면 이제 그 가문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거의 자기 자신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한 것이 진정 죽을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제서라도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을 기억해 보세요. 이세벨이 있던 그 시대에 이세벨과 함께 바알신을 섬기던 바알 제사장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이룰 때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죠. 엘리야가 세운 그 제단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살랐고 심지어 물을 가득 부었는데도, 반면에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 450명이 만든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을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그날에 엘리야가 칼로서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알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시고 응징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신 걸 보니까 내가 섬기는 바알 신은 가짜 신이구나, 우상일 뿐이구나. 내가 이제라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야 할 텐데 이세벨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막 협박했죠.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더 완악하게. 그 어머니의 그 딸인 거예요. 아달랴도 그 이세벨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가문을 여호와 하나님이 멸절하셨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조를 멸절하겠다. 그렇게 완악하게, 마치 애굽 왕 바로가 끝까지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 어머니 이세벨이 끝까지 완악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처럼 그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와서 남유다의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비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쳤으니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문을 다 제거해야겠다. 멸절해야겠다.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자기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 왕은 아달랴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손자예요. 자기의 아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낳은 이제 막 태어난 지 돌도 안 된 그런 어린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기까지 다 죽이려고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달랴의 딸, 곧 아하시아의 누이, 그리고 이 어린 아기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는 이 여인 여호세바가, 자, 2절 말씀 볼까요?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람왕의 딸이면서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즉 자기의 조카를 그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아니까. 자기 어머니가 심지어 자신의 혈육마저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자, 여인이 3명 등장합니다. 이세벨, 아달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세바. 그런데 앞에 2명은 정말 어쩌면 이렇게 독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벨에게는 손주급이죠. 그리고 아달랴에게는 딸인데 이 여인이 요아스를 살려줘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이렇게 나오죠.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세바가 여호야다와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의 딸 여호세바를 제사장에게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자신은 바알신을 섬기는데 자신의 딸은 왜 제사장에게 결혼을 시켰을까요? 아마 여기에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왕국에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공주인 아달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 바알 숭배의 그 배경에서 자라서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의 이 아달랴를 향한 여론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좀 무마해 보고 하려고 아마 자기 딸을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또 이름도 여호세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백성들의 그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런데 여호세바가, 즉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가 만일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호세바도 아달랴나 이세벨이나 아니면 어쩌면 그 못지않은 그런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세벨, 아달랴로 이어지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악한 전통을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 시대에 끊어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전에 이런 구절 기억하실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9절을 보면, 또 지난 주일 설교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인용을 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 왕들, 특별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그가 아합 가문의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유다 왕을 심판하시고 그 가문을 멸절하실 수도 있으신데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또 이 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아스를 살려두신 거예요. 만약 요아스마저 죽었다면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 왕가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그렇게 멸절당했다면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너와 너의 가문, 너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지금은 등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왕위에 오를 만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다윗 가문 가운데서 왕 위에 오를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 6년 동안 단 한 명 생존해 있는 요아스. 이 단 한 명 생존해 있는 요아스마저 사실 사람들의 눈에 사라졌죠. 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의 존재를 아달랴가 알게 되면 죽일 것이 뻔하니까 성전에서 6년간 숨겨놨거든요. 성전에 6년간 숨겨놓고 오늘도 여러분 본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요아스를 왕위로 옹립할 때 철저히 비밀을 지키지 않습니까? 서약까지 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요아스의 존재를. 6년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다 왕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그 6년 동안 매일같이 한숨을 쉬고 한탄했을 거예요. 이 나라의 등불이 꺼졌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시면서 등불을 항상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달랴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 유다 왕국의 왕과의 일원이 된 것, 왕비가 되고 대비가 된 것도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그 악한 여인에 의해서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져 버렸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 날마다 한숨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신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간 돌보고 그의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전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게 하신 이유는 악한 여인 아달랴, 바알을 섬기는 아달랴가 가장 가지 않을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알 신당을 회파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바알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성전에는 발길을 하지 않았겠죠. 아니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왕궁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성전에 가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신 아달랴는 주로 어디를 갔겠습니까? 바알 신전을 갔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유다 왕국 전체에서 이 요아스를 이 어린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아달랴가 가장 가지 않을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6년 동안이나 이 아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자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아주 계획을 철저히 하고 보안을 철저히 해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은 왕궁에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왕궁과 성전 사이에는 이렇게 통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통로를 통해서 성전에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반인들과는 다른 통로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이 여호야다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막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 성전에서 아달랴를 심판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짐승의 피 외에는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죽이지 않고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전과 왕궁 사이에 통로가 있잖아요. 그 길을 가다가 백성들에게 칼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말이 다니는 길이었어. 그 왕이 그 길을 말을 타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걸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세벨이 그 왕궁에 자기 방에서 창문을 통해서 예후를 내려다보면서 그가 반역자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예후가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고 말하니까 그 이세벨을 모시던 내시들 중에 한 두어 명이 밖을 내다봤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서 그가 죽는데 피가 터지면서 마르게까지 튀었다고 돼 있어요. 자,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에서 아달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너무나도 이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고 세상의 상황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많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드는 것 같고 역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막 천지에 널려 있는 그런 시대를 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좀 우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탄식할 수 있죠. 하지만 탄식할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고 순수하고 충성스럽게 이루어 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요아스 시대에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이 완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이 땅에 등불을 꺼뜨리지 마시며 하나님의 때에 참 아름답고 복된 등불을 비춰주셔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보시고 결코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코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등불로서 남유다 왕국을 환하게 비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밝은 등불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종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